성경책을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네, 상금이 안 걸려서 안 맞추시는 겁니까?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과정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감정을 극도로 정제된 언어이지만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시는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보실 때 느낀 감정을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가 뭔가를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참 행복했더라. 이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감정을 느끼셨고 그 감정을 매우 여과없이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성경 속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한 가지 하나님의 또 다른 감정이 나온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토부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정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도 악하고 옷을 입어도 악하며 친구를 만나도 악하고 여행을 가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시작부터가 악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보게 되면 뭔가 결과론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결론으로 치닫는 과정이 없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자마자, 죄성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감정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모든 시작부터가 악하구나, 내가 저들을 지은 것들을 후회하는구나 라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게의 기울어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악한 쪽으로 점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행복의 감정들은 다 박살이 나버리고 한탄과 근심만이 하나님 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24장 33절에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읽으면 오늘 찔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실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키워드를 잡죠. 그러니까 늦잠 자지 마. 그러니까 너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됩니까? 먹이를 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면서 게으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이 구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역이 잠에만 해당됩니까? 직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 공부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힌 해답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좀 더 애쓰는 곳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애를 쓰고자 하는 좀 더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죄악된 것들에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오늘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좀 더 졸자를 택하고 계십니까? 좀 더 일어나자를 택하고 계십니까? 좀 더 게을러지자를 택하고 계십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자를 택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구절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 맞아, 열심히 해야 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 영적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좀 더 졸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게으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여전히 나의 성공과 여전히 나의 번영과 여전히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건이가 이제 나름의 자기 한 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7월쯤 되면 이제 통독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실 3월쯤 되면 위기가 오는데 7월쯤 되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큐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이 제일 많이 나갈 때는 몇 월이겠습니까? 1월입니다. 그럼 큐티 책이 지금 많이 나가겠습니까? 적게 나가겠습니까? 왜죠? 큐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년에 큐티를 해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게 내 복이지, 그게 내 은혜이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큐티를 해야지, 또는 내가 열심히 주중 예배를 드려야지, 또는 내가 작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또는 내가 교사로서 일찍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또는 뭔가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들이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교사인데, 교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중앙교회 국룰인데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1월에 다 드립니다. 근데 점점 안 드립니다. 제가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안 드린다고 썼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뭘 붙였죠? 점점. 맞아요, 점점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 점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내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큐티를 보게 되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큐티 학교를 하고 큐티에 대해서 1대1에도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네?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점심입니까? 정말입니까? 왜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가 아침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아침에 안 하면 무슨 일이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지 몰라서 이걸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벽 예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금요 철야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 예배로 오긴 했지만 왜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열망된 표현입니다. 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문제인데 다윗은 새벽에도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열망했고, 여튼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밤새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왜 다윗은 남겨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가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제대로 살고 싶은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큐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처음에 지켰습니다. 근데 점점 5분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조금 대충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큐티 시간이 옮겨지게 됩니다. 야, 아침은 내가 무리가 있다, 내가 좀 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점심 때 하자. 그래, 얼마나 좋아? 점심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샌드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하루틈입니다. 샌드위치는 어디입니까? 샌드위치는 서브웨이가 아니죠. 샌드위치는 무려 폭이 10cm 이상 되는 하루틈입니다. 혹시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하루틈을 안 가봤다.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다 드셔볼 때는 참 다행입니다. 샌드위치 먹고 큐티해야지. 됩니까? 갑자기 또 일이 생기고, 그래 밤에 하자. 밤에 15분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10분으로 줍니다. 그리고 5분으로 줍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큐티 못하겠어. 대부분 점점 졸자, 점점 눕자, 좀 더 내가 나의 것을 더 하자라는 마음의 중심의 이동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경건해야 할 일들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저 사실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들을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겁니까? 너무 외부 핍박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어디에 흘려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역시 의지적으로 했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도 의지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련회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사랑에 가득하고 내 경향성이 하나님께 치우쳐 있고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께 있다면 수련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헌신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갈 수 있으면 가지, 여건이 되면 가지, 할 수 있으면 하지. 수련회라는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열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우리 한때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여, 제가 정말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없어서. 우리들은요, 한때 하나님을 향해 치우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 삶이 다 가 있을 때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금요예배 오는 거요? 당연했습니다. 수요예배 오는 거요? 당연했습니다. 예배 빠지는 거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20대부터 30대까지를 직장인으로 평신도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처음에는요, 수요예배 하나 빼먹는 게 제 가슴을 그렇게 찔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결심했던 거기도 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늦게 끝났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수요예배를 가고, 수요예배 가면 성경 공부하고 무슨 기간 회의하고 일하고 오면 10시, 11시에 집에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조금씩 기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도들을 절대 졸지 않고 밥을 먹는 것도 까먹게 할 만큼 열정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근심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강도같이 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창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시작부터 오염돼 버린 그 뿌리까지도 다 썩어버린 그들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들을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로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들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홍수라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빛이 비추임에 나의 죄악들과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이들은 어둠 속으로 숨다가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빛이 너무너무 예리하니까, 그 빛이 너무너무 찬란하니까 결정 하나를 합니다. 그 빛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가 있지 않은 인생, 어느 순간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가 언제나 우선시되어서 감히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을 견주며 씨름하고 있는 인생.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모습과 2025년 나의 모습은 과연 다릅니까? 과연 다르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우리는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수많은 데이터들과 삶의 통계들이 채워져 있고, 정말 넘쳐나는 설교와 넘쳐나는 기독교 서적들과 넘쳐나는 깨달음의 기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영적인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은요, 족보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쑥 빼서 지금 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아니 이미 기운 것 같은 죄의 현장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을 쑥 빼다가 우리들에게 짠 하고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아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척하면 척이죠. 홍수하면 노아죠. 그렇죠, 맞습니다. 홍수,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이 방주가요, 길이가 135m예요. 그리고요, 높이가 2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방주를 다 완성하기까지 120년이 걸렸다는 건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린 궁금해야 됩니다. 이 방주라는 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어디 위에다 짓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습니까?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남자분들은 그 군대 때 진지 공사 같은 거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지 구축 공사를 난 해봤다. 진지 구축 공사가 황의원 한 명. 내가 그래서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학교에 남자 청년들은 현역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군대조차도 니네를 외면하는 거냐. 아니 그냥 밥만 먹을 줄 알아도 숟가락만 들 줄 알아도 군대를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렇게 또 사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남자분들은 공사라는 걸 해봤으니까 그럼 제가 퀴즈 드릴게요. 135m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이때 임영환 집사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임영환 집사님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라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대략 생각해봐도 한 300m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꼭대기 위에 300m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라 고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라는 건 알지만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냐는 거예요. 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방주야 있을지어다 하면 방주가 만들어질 거고, 동물들은 들어갈지어다 하면 동물들은 들어갈 거고, 이제 비가 내릴지어다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왜 120년 동안 늘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기껏 한 사람이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봤는데,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 속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산 위에다가 300m, 그래요, 줄여봅시다. 200m라고 칩시다. 200m의 평지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굉장히 만화나 이런 데서 쉽게 그린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지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무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노아는 이런 일들을 해봤던 사람일까요? 그럼 노아는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그래도 그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종들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120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게요. 120일 한다고 새벽 예배 12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2일도 못해요. 결단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내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모 청년인데, 오늘 찬양 인도했던 김모 청년하고 새벽 예배 내기를 했습니다. 너가 나오면 내가 그때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랬나, 상급을 주겠다고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다. 못 지켰다. 그게 못 되셨어요? 애매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날인가 언젠가를 예배가 끝날 때 들어왔나 끝나고 들어왔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애매하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이 뭔가 작정을 하면 10분 전에 나와갖고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건데 건이가 아슬아슬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딱 하루를 늦은 거예요. 하지만 주기도문으로 끝마치기 전에 들어왔으므로 이것들을 참석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냐라고 투표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판결을 해보시죠. 솔로몬 여러분, 이건 지킨 거다, 이건 못 지킨 거다. 근데 참 교회는 착해요. 그냥 청년들 모두가 지킨 것으로 쳐줍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금을 줬나? 아, 맞다, 고기를 사줬군요. 고기를. 그래서 고기를 건이만 나와야 되는데 건이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노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그 어마어마한 노동과 그 어마어마한 삶의 헌신을 120년 한다는 건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120년간 노동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120년 동안 재정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120년 동안 그의 자녀와 자신의 미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사실 하루 이틀도 손이 발발 떨리는 일을 그는 어떻게 12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여러 사람이 축복해주고 여러 사람이 기대해주고 박수 쳐주면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가 그런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사람이 시작부터 악해져 버린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비웃었겠지요.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죠. 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을 믿는 자냐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노아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120년을 순종했을까요?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노아는
무슨 능력으로 120년 동안 배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틀린 게 뭡니까?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잠언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했다는 거예요. 120년의 그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은 120년이라는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다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까? 정답이 나옵니다.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 하나를 보였는데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경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해되십니까? 조심스러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뭡니까?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명령 앞에서 그 위대하시고 그 높으시고 그 어미하시고 그 전능하시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으로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건 눈치 봤다, 쫄았다, 그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강제적인 어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를 배우니,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보니,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가 너무 깨달아지게 됐고, 그래서 나의 조각만한 인생이라도, 내 조각만한 거라도 어떻게 하면 그가 받으실 수 있을까,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물 하나 드릴 때도 다리미로 데리고, 주일날 올 때 옷이 없으면 헌옷이라도 데려가면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정모야, 하나님 앞에 갈 땐 제일 예쁘게 하고 가야 돼. 정모야, 새 옷을 샀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지. 정모야, 월급을 받으면 첫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정모야,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떼야 돼. 정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무릎 꿇고 정결한 모습으로 해야 돼. 이걸 율법주의네, 이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잘못된 경건주의네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분들의 이 모습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북한에도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딸에게 그 모계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수돼가지고 온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자기 고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조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어느 날
옛날이니까 벌써 고조 시대니까 조선 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자기 고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너무 심한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심한 하혈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일을 하다가도 이 옷이 피고름에 젖을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농부 집안에.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때도 고양이 자세, 엉덩이를 위에 올리고 그렇게 주무셨대요. 그런데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젖먹이 아들이 있으니까 이건 죽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 누워있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밭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쪼그려 앉아갖고 막 힘들게 밭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조선 땅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권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지역마다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우리 중앙교회로 따지면 70인 전도팀 같은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기의 고조 할머니를 보고 한 권서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오셔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순간 온몸이 불에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 자녀에 대한 고통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한 가지 묵직한 게 툭 들어와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배울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밤이면 고양이 자세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고양이 자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잠이라도 한숨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 삶이요, 이제 잠을 내쳐버리고 고양이 자세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요 그 몸을 이끌고 전도를 하러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발에서 피가 나더래요. 근데 기적적이죠.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이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주를 배울까 하는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환경이, 때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 앞에 행동 하나라도 조심히 하고자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드릴까? 여러분, 전전긍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졸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 이렇게 토부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맨날 여러분들한테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권사님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장로님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집사님들은 왜 그 모양,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지금 청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청년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들보다 지금 주일학교는 어쩌면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들 신앙에서 중요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고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를 경외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쓰면서 그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6장 8절이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값을 지불한 겁니까? 공짜로 받는 겁니까? 그래서 많이 받아 놓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하고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네가 무언가를 애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너는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경외함을 보신 거예요. 그가 노아 방주를 만들 때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외가 쌓여진 거예요. 점점점 날이 갈수록 그가 경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노아 방주 프로젝트, 노아란 타이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외함의 삶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사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4월쯤인가 5월쯤인가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1번 돈, 2번 돈, 3번 돈. 트리플로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고 싶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1000대의 복을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 제게 1000대의 복을 주세요.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한 사람을 뽑으셔서 방주의 프로젝트와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와 그의 가문을 1000대까지 복으로 이끄시는 역사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를 경외하십니까? 전 믿습니다. 뭘 믿냐면, 제가 헌신하고 제가 수고하고 제가 애쓰고 제가 땀을 흘리고 제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보셨죠? 흘려보내주세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자신감 하나가 있는데, 전 제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정말 무한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거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떠십니까? 여기 아빠 엄마들, 여러분들의 가문을 1000대의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의 눈치를 보며 좀 살아가십시오. 그에게 잘하고 싶은 경향성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